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가상칠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죄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구나라는 이 간단한 진리가 내 안에 계속 파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아하, 아니 도대체 나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큰 성도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계속 감격을 느끼려고 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것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그러한 일에 게을러하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진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점점 성도는 마음이 나태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오만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십자가도 되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추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2000년 전으로 한번 이미지 여행을 떠납시다.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제자들은 밑에서 자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들아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너무 졸려서 제자들은 자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 가운데 일보러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가룟 유다가 옵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춥니다.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추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게 예수님을 팔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잡을까봐 먼저 군호를 짠 것이지요. 내가 가서 입 맞춘 자가 예수다. 이 사인이 이루어졌고 군인들은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춘 순간 그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몽둥이와 칼을 들고 예수님을 꼭 강도 잡으러 온 것처럼 둘러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 예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무언가 하지 않으실까? 이걸 기반으로 하여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무력을 사용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시카리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하나의 시위하는 자들 뒤에 숨어서 로마를 반격했던 게릴라 군사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도 그것에 대한 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귀를 잘랐는데 주님은 그럴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런 상상이 돼요. 귀가 땅에 떨어졌으면 이 피딱지에 흙이 붙지 않았겠어요? 이걸 예수님이 바로 붙이기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흙이 묻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그걸 보면서 끝났구나. 주님께서 그냥 죽으시려나 보다 하고 내뺐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잘 때 벗고 잤던 사람이 있었던지 혹은 자기의 옷 색깔 때문에 자기가 잡힐까봐 벗고 도망갔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자기도 엮여 같이 잡힐까봐 그 자리를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치면서 혹은 도망친 후에 한숨을 돌린 후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했던 내 입술은 말뿐이었구나. 예수님은 이제 죽겠구나.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내 목숨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엮여 같이 죽을까봐 다 도망쳤고 성공했습니다. 한 명도 잡히지 않고 모두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 재판받으셨고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로마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한다던 십자가 처형을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주위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경꾼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며 그 앞에 나귀 앞에 옷자락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환영했던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와 떡으로 배부를 때에 이분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분을 칭호했던 찬송했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경꾼으로 와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려오시오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을 대략 6시간 반 정도로 추측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구경하였으나 점점 흥미가 떨어지죠. 지루함이 찾아오지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구경꾼들은 마을로 한 명 한 명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을 지켜야 했던 군병 몇 명과 그리고 4명의 여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어머니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이모인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이렇게 4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딱 4명의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성들이 의리가 있어요. 여자들이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자리에 계실 분들 계시지요? 안 계실 거예요. 계실 것 같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여인 네 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그들은 군중 속에 제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군중 속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자 군중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내려가며 흩어졌을 때에 제자들도 자기의 모습이 띄일까 싶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하여 자기도 그 십자가에 달릴까 무서워 다시 군중들에 섞여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이렇게 여인 4명 빼고는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좀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읽었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싸하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분명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여인 4명 외에는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을 거세요. 분명 성경은 그 전절에 이 4명의 여인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요한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거시죠.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린 이로써 사도 요한에 대한 은혜로운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요한이 갑자기 왜 나타났냐 이거죠. 없던 요한이 왜 나타났는가? 요한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밑으로 내려갈 때에 마을로 내려갈 때에 함께 내려갔을 거예요. 갑자기 요한은 심한 죄책감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슬픔에 빠져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다시 역주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내려오는데 요한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가서 산다면 행복할 것인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예수님 배신하고 사는 내 마음은 지옥 같을 것이다. 차라리 지금 올라가서 주님 곁에서 함께 죽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 번 배신했지 2번 배신하겠는가라는 마음으로 그 골고다로 올라간 것이지요. 고개를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요한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한은 이제 역주행을 하여 여인들 4명 옆에 고요히 섰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지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미 배신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한번 배신했고 군중들 내려갈 때 같이 또 내려가면서 비겁했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도저히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정적을 깨시고 요한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요한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에요. 말을 먼저 거신 거예요. 어떤 이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효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효심이 많았던가. 그래서 본인이 죽으실 때에 어머니가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되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아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부활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분은 창조자로서 부활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마리아가 먹고 살 것이 없을까 걱정되어 요한에게, 그것도 가난하고 돈도 없고 어린 요한에게 맡겼다는 것은, 마리아를 맡겼다는 것은 좀 설득이 잘 안 되지요. 그럴 것 같으면 니고데모에게 맡기는 게 낫지요.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당대의 지식인이었고 돈도 많았단 말이죠. 권력자였단 말이죠. 또 그것도 아니라면 누가에게 맡겼던 게 더 낫지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봉양하기에는 의사가 더 낫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요한에게 어머니의 봉양을 위하여 맡겼다면 그것은 설득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는 죄책에 시달렸던 요한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맡겼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난스럽게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런 근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배를 베고 누웠던 사람이에요. 상상이 안 되지요.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곁에 두고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그 배신감만큼 예수님께 더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돌이켜 다시 십자가 밑에 선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요한을 속 깊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앞에 왔는데 아무 말 않고 침묵을 지키셨다면 요한은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좌절됐을 것 같아요. 괜히 왔다. 예수님 마음만 더 불편하게 했구나. 차라리 욕이라도 하시지, 저주라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혹은 예수님이 실제로 욕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야, 이 배신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어떻게 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했다면 요한은 어쩌면 마음은 후련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사역 못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사도로서 못 살아갔을 것 같아요. 왜? 난 배신자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저주를 받은 배신자니까 마음은 후련했을지 몰라도 더 이상 사역 못했을 것 같아요. 혹은 주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얘야 괜찮어 다 이해해, 용서해 줄게, 편하게 살아라 라고 했다 하더라도 찜찜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는 말하지만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껴서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요한에게 용서를 선언한 것보다
더 친밀한 신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때 요한은 무거운 짐을 벗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죄송한 만큼 마리아에게 잘했겠지요.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 왜 배신했어요? 힘들어서 배신했어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너무 무서워서,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배신했어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을까? 당대에, 그 시대에 성경을 읽던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기 하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 신앙 좋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상권을 빼앗았습니다. 재산을 압수하였고 무엇을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그 삶을 굉장히 핍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힘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모시고 산으로 가서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실 거예요. 거기에서는 고생 안 해도 되고요. 거기에서는 싫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요. 조용히 예수님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아무도 안 건드는데 누가 신앙생활 못해요? 편하게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중세시대 때는 산으로 올라가서 사막에 가서 수도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차라리 주님께서는 생채기 난 그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기 쉬운 거 아니에요. 늘 내 마음의 신앙의 은혜를 지키는 거 결단코 쉬운 거 아니에요. 돈을 벌면서, 가정을 섬기면서,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기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을 배신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주님 아닌 것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꼭 우리가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를 맡기듯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맡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주님 앞에 또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 온 배신하고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한 우리에게 구멍 뚫린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라고, 할 수 있다고, 다시 너는 나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를 지지하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끄러진 성도를 진노의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미끄러진 성도를 분노의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으신 것을 보시며 그 긍휼 가운데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끝까지 본향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pat모섬에서도 마리아를 끝까지 섬겼으며,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끝까지 섬겼다는 그런 전승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마리아를 기쁘게 섬겼을 것 같아요. 왜요? 자신 안에 그 무거운 짐이 그때 풀렸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명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믿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맡기시기도 해요. 내 삶에 참 지고 가기 힘든 것을 맡기시기도 해요. 그러나 믿고 맡기신 것이니 우리 주님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살을 주시고 그분의 피를 주시며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주님과 한몸 되고 다시 한번 소생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 사명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